출애굽기하고 출애굽 시대는 틀립니다. 출애굽 시대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5장 1절까지를 이것을 출애굽 시대라고 해요. 그래서 연대로는 40년 애굽에서 출발해서 가나안 땅 길갈에서 그 발을 딛고 음식을 먹고 나니까 만나가 끊어졌어요. 거기까지를 출애굽 시대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 12시대로 성경 66권을 압축을 해가지고 연대적으로 딱 배열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배경으로 깔려 있어야 성경을 지역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안목이 키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어도 공부를 해도 왜 맥이 잡히지 않는지를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린다면은 먼저 역사, 체험, 예언이라고 하는 큰 세 가지 주제가 있어요. 66번이 역사, 시가서, 선지서, 구약은, 그리고 신약에서는 복음서, 사도행전, 서신서, 요한계시록, 이렇게 합쳐보면은 세 가지 주제예요. 역사, 체험, 예언. 그러니까 서신서나 시가서는 우리가 그걸 체험서라고 해요. 다 경험을 하고 나서 기록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체험서다. 뭐 여러 가지 이름이 있지만은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어요. 몇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해요? 66권을? 세 가지. 첫째, 역사. 둘째, 체험. 셋째, 예언. 이렇게 세 개로 나뉘어져 있어요. 근데 거기서 첫 번째가 뭐냐면 역사서예요. 우리가 대한민국의 역사도 역사를 모르면은 지금 나타나는 여러 가지 정치적 현상이 왜 일어나고 있는지를 몰라요. 역사를 모르면. 그럼 역사를 알면은 그래서 그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이해가 돼요. 또 마찬가지로 성경에서도 역사를 연대적으로 먼저 정리하는 게 우선 필요해요. 그러면은 2000년, BC 2000년이면은 아브라함, 그 다음에 아브라함과 또 아버지 테라,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해서 아브라함은 하란에서 우르에서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그는 오는 과정 속에서 바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께로부터 명령을 받고 언약을 조인을 거기서 맺어요. 하란 언약이라고 조인을 맺고 그 말씀을 믿고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그 말씀을 믿고 그냥 출발하는 것을 아브라함의 제일 큰 신앙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BC 1000년 하면은 이제 다윗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어떤 사건이 일어났고 어떤 선지자가 활동했고 어떤 인물이 있었다. 이런 것들이 그 연대에 따라서 활동 영역도 다르고 인물도 다르고 달라요.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가 그 성경을 기초부터 하기 위해서는 이 역사가 먼저 딱 프레임으로 짜여져 있어야 돼요. 쫙 몇 년. 그러니까 BC 2000년, BC 1500년, BC 1000년, BC 500년, BC 4년,
예수님까지. 그리고 이제 AD로 넘어가서 지금까지 2000년, 2025년까지 오는 과정 속에서 하는 것은 그 교회의 역사예요. 교회의 역사. 성경 역사가 아니라 교회의 역사. 교회가 어떻게 발전해왔고, 어떻게 타락했었고, 어떻게 개혁을 일으켰고, 어떻게 성장을 했고, 어떻게 확대가 됐는가. 그래서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지고, 지금은 마지막 때로서 이제 선교 시대, 마지막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직전까지 왔다. 이런 연대적으로 먼저 정리가 돼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성경을 이렇게 30여 년 동안 연구하는 과정 속에서 무엇을 먼저 성경을 알려면은 무엇을 먼저 해야 되나 그걸 얼마나 고민했겠어요. 그래서 66번도 해봤고 1189장도 장별로도 해봤고 다 해봤는데 이제 다 해보고 최종적으로 정리한 게 제일 1번 역사를 개관하라. 두 번째 2번 66번을 개관하라. 3번 장별로 개관하라. 그래서 역사 66번 장별 이 하나는 첫 번째가 역사로 개관을 나눠봐라.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책별 한 권 한 권을 개관을 해봐라. 세 번째는 장별로 한 장 한 장. 이거 한 장 한 장씩 하는 것은 설교가 이제 되는 거예요. 그때. 근데 설교를 처음부터 설교를 하시는 분들은 평생도록 헤매다가 말아요. 헤매다가 은퇴합니다. 왜냐하면 가닥을 못 잡은 거예요. 가닥을. 그래서 이 역사를 먼저 배경으로 깔아 놓을 줄 아는 그런 이제 목사님들은 이제 성경을 볼 줄 아는 거죠. 그 성경 맨날 읽어봤자 그건 안 읽는 사람보다 낫죠. 그렇지만 정말 시간 낭비하는 방법이거든요. 그게 지금 우리가 말하는 몇 단계입니까? 성경 읽기가? 1단계. 5단계. 아니 성경 읽기가 1단계라고 몇 번을 얘기를 해주는데 성경 읽기는 1단계 가장 기초예요. 아직도 기초에서 헤매고 있으면은 언제 그거를 해서 설교자가 되고 또 성도들을 감동시키고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을 막 성령의 불길로 다 일으켜 세우고 살리는 역사는 언제 일으킨대. 1단계도 아직도 1단계가 뭔지도 몰라요. 첫째가 1단계, 2단계가 뭐라고? 내용이 본문 내용 파악. 본문 내용 파악. 이걸 보고 뭐라고 그래? 관찰이라고 그래. 관찰. 본문 관찰. 3단계가 신학적에서 그건 또 어디 잘하네. 이게 신학적. 그 다음에 네 번째가 구속사. 그건 이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라는 거예요. 성경 본문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것을 우리가 믿음의 세계, 믿음의 눈이 띄어야 한다. 믿음의 눈이. 믿음하고 이 3단계하고는 하늘과 땅입니다. 그래서 신학을 아무리 많이 해도 믿음이 없는 게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믿음의 세계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네, 믿음의 세계. 예수님께서는 믿음의 세계에만 관심이 있어요. 신학적 해석에는 그건 기본적으로 깔고. 네. 신학을 모르면은 그 다음에 구속사를 찾아가기가 어렵고, 신학도 모르는 사람이 구속사를 하면은 그거는 이제 잘못하다가 이제 신비주의가 된다든지 아니면 너무 오버해가지고 영지주의, 그 다음에 무슨 영적이니 뭐 이런 말을 자꾸 해가지고 이상하게 만들어 버리는 그런 경우가 되고. 그 다섯 번째가 이제 적용이라고 해요. 다섯 번째 적용. 근데 이제 성경 읽고 적용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걸 보고 나는 막가파 성경 읽기라고 해요. 막가파. 막 가는 거예요. 그냥 그러다는 거예요. 뭐 절차도 없이 그냥 막 함부로 적용을 하는 거지. 그럼 나한테 편리하게 적용하겠어요? 하나님께 편리하게 적용하겠어요? 네? 그걸 보고 우리가 자기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복음. 그래서 우리가 그 성경의 일단은 틀을 이 5단계로
구조가 돼 있구나. 이렇게 이제 단계가 5단계로 돼 있다는 것을 이제 아시고, 그건 기본으로 그건 여러분들이 제일 앞에 그 도표에 있잖아요. 성경 제일 앞에 그 도표를 하루에 한 번씩만 써보면은 한 달이면 외워져요. 하루에 한 번씩만 그려보세요, 그냥. 네, 그러면 한 달 정도면은 이제 개념이 이해가 돼. 개념이 없으면은 뭐 대화가 안 되잖아요. 개념을 알아야지. 그래서 그걸 하시고, 그 다음에 이 12시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외워볼까요? 첫째, 창조시대, 출애굽시대, 창조시대, 족장시대, 출애굽시대, 정복시대, 사사시대, 왕정시대, 포로시대, 포로기한시대요. 7번째가. 그 다음에 중간시대, 복음시대, 사도행전시대, 초대교회시대. 그러니까 그리고 성령시대, 재림시대. 이제 천국시대라고도 해요. 천국시대. 그래서 12개로 일단은 이걸 묶으라 이거예요. 묶어. 뭔가를 받으려면 그릇이 있어야 돼요. 그릇. 네. 그래서 12개의 그릇을 갖고 일단은 모든 내용을 12개에다 다 담으라 이거죠. 제가 이제 그 89년도부터 이제 연구를 시작했는데 90년대 10년 동안은 뭐를 했느냐면은 66권을 여러분들은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다 해놨으니까요. 이 66권 서랍을 을지로 사가에 가가지고 서랍 많은 것을 사다가 거기다가 무조건 창세기는 창세기 자료에다 묻고 출애굽기는 출애굽기에서 요한계시록은 요한계시록 그거를 막 이렇게 써놓고서 거기다 채워놓기 시작한 게 그게 한 10년 채워놨어요. 10년 채워놓고 그 다음에 그것을 이제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쫙 정리.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오는 번역본은 다 갖다가 이제 쫙 정리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1993년도부터 이제 활동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때는 이렇게 잘 정리된 자료가 없어요. 그때는 막 주제별로 다 묶어놔가지고 막 한 짐 내세요. 그래도 그것도 막 서로 못 가져가서 난리였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잘 정리해놓는데도 요즘 찾아오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 이제 시대가 달라졌다. 지금은 정보 시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다 알고 있는 거야. 알고 있는 거야. 이제는 뭐냐? 믿음의 시대인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요. 지금 시대는요. 지금은 이제 사도행전 우리가 3교시에 사도행전을 집중적으로 하는 이유는 이 시대는 강팍한 시대이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목회가 발전할 수가 있다. 목회가 선교도 잘 될 수 있고 일단 교회가 세워져야 되는데 그 세우기 위해서는 말씀이 믿어져야 되거든요. 말씀이 믿어지기 위해서는 아는 거하고 믿는 거하고는 하늘과 땅이라고 했어요. 아는 것은 내가 노력해서 알 수 있어요. 근데 믿어지는 것은 성령의 선물이야. 믿음은 선물입니다. 선물. 그 선물을 받아야 돼. 믿음의 선물을 받아야 돼. 그래야지 믿음의 세계를 볼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의 세계. 그 믿음의 세계를 못 보는 사람들은 맨날 시험 들어요. 여기서 찬송 뭐 이상하게 부르면 또 시험 들고, 뭐 강의하는 도중에 또 뭐 무슨 소리 하면 또 시험 들고. 이 시험 드는 것은 그 사람은 시험을 계속 많이 들어야 돼. 그래야 깨져가지고 다시 이제 정상적인 그 목회자로 이제 올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출애굽 시대는 이것을 우리가 이제 출애굽 시대를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로 다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바뀌어지는구나, 어떻게 보는 거구나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거예요. 먼저 1805년부터 1446년이라고 하는 말은 아브라함부터 출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430년 후에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 연대가 1805년 그래서 1406년까지인데 그 밑에 가면 자세한 게 나옵니다.
본문 한번 읽어보세요. 본문은 출애굽기 40장 38절, 민수기 36장 13절, 여호수아 5장 1절까지. 그럼 그 사이에 뭐가 들어있어야 돼요? 레위기가 들어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신명기가 들어있어야 돼요. 그 안에 다 그거는 레위기와 신명기는 연대적 역사가 아니에요. 연대적 역사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는 생략을 한 거예요. 여기는 뭐만 취급한다고요? 역사. 연대적 역사서만 취급해요. 전부 역사가 구약은 17권이에요. 17권인데 여기서 구약의 역사는 순수한 역사서는 11권입니다. 11권.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8번, 9번, 10번 이렇게 돼 있어요. 8번을 한번 읽어보세요. 8번. 전체 주제는 애굽에서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도착. 이게 전체 주제인데 그 개요, 8번 개요만 읽어보세요. 시작. 요셉을 모르는 애굽에서 이런 기억에 일어난 모세는 바로 왕의 아들에게 양육되었다. 당황한 모세는 애굽 가문을 살아야 이르니 미디안 동안으로 40년을 살았다.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세는 애굽으로 돌아와 바로 앞에서 하나님을 떨기 제약을 시행하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단속하게 하였다. 모세와 광야를 지나 시내산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방법이 율법으로 언약을 맺었다. 이는 하나님과 여호와의 말씀이 문서로 맺어진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다. 출애굽 1세대는 거기까지만. 그러면 8번이 출애굽기 요약이에요. 40장 38절까지를 압축 요약을 하면은 지금 여러분이 읽은 내용이라고요. 그 출애굽기 다 읽으려면 시간 많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요약을 한 거예요. 그러면 출애굽기가 이렇게 진행이 됐구나. 그 시내산에서 율법 수여받고 그 다음에 성막 완성까지 다 하는 것이 그게 출애굽기 40장 38절까지. 그래서 하나님께 봉헌하는 것까지가 이제 출애굽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9번째는 여기는 민수기입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과 불평을 그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는 그 불평하는 백성들을 양면을 역사하지 못하게 하셨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다 죽게 하셨다. 여기는 이제 민수기입니다. 민수기를 조금 더 우리가 요약해서 보려면은 신명기 1장부터 4장 43절까지 신명기 4장 43절까지가 민수기 요약이에요. 신명기 1장 1절부터 4장 43절까지가 민수기 요약이라고요. 그러면 여기보다 훨씬 양이 많죠. 4장이니까. 그런데 그 내용을 읽어보면은 그 민수기, 그러니까 그 시내산에서 모압 평지까지 오는 과정이 약 38년 걸렸는데 그 38년 동안 얼마나 하나님을 모세의 속을 썩이고 그 하나님을 거역했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번째 한번 읽어보세요. 출애굽 시대의 지도자인 모세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였다. 여호수아가 갈렙을 만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이스라엘 가나안 땅. 오른쪽에 보면은 1406년 이렇게 돼 있죠. 1406년.
그때가 이제 요단강 건너갈 때가 1406년이 되는 거예요. 그 출발할 때가 1446년이고 그 다음에 요단강을 건너갈 때가 1406년. 그래서 40년간 광야 생활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것을 이제 요약을 해보면은 여기서 BC 1446년부터 1406년 8번 주제와 본문 한번 읽어보실래요? 애굽에서 애굽에서의 신의 산. 출애굽기 1장 1절로 출애굽기 1장 1절 4장 38절. 네. 그 다음에 9번은 시내산에서 민수기 1장 1절로 33절 10번은 여호수아 2장 1절에서 5장 1절 네. 이게 아까 우리가 개요한 거를 주제는 내용의 핵심을 말하는 건데 핵심을 세 가지로 애굽에서 시내산까지, 시내산에서 모압까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까지 이렇게 세 가지로. 이걸 보고 뭐라 그래요? 무슨 시대? 출애굽 시대. 출애굽 시대를 세 개로 나눠 보세요. 뭘 어떻게 한다고? 1번 애굽에서 시내산. 두 번째 시내산에서 모압. 세 번째 모압에서 어디까지? 가나안 땅, 길갈까지. 이렇게 세 가지로 이렇게 압축해서 주제만 이렇게 말해도 나머지가 우리한테 스르륵 나와야 돼, 내용이. 근데 이런 훈련을 안 받으셨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이것을 여러분들이 다른 거 하지 말고 여기 주력을 하시면은 한 1년만 고생하면은요 30분이면은 30분이면 성경 역사를 다 설명할 수 있어요. 30분. 내가 하라는 대로 하면. 그럼 어디 가서 설교 그냥 그 요약만 한번 싹 한번 외워놔도 깜빡 죽죠. 네, 앞에 사람, 이야, 이분이 도대체 이거 성경을 얼마나 아는 분이야? 이렇게 생각하죠. 그것뿐이 모르는데. 그렇지만 어쨌든 그래도 신뢰를 쌓는 게 중요한 거니까 그렇게 요약이라도 좀 해서 아니면 주제를 외우든지. 그러니까 오른쪽 중단원 주제까지 하면 더 좋겠지만은 지금은 우리가 대단원만 지금 터치하고 지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연대입니다. 여기는 출애굽 시대 연대표. 이건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자세하게. 아까 그거는 우리가 여기서 보니까 왼쪽에 보면은 1446년부터 1406년이잖아요. 이것을 여기서는 자세하게. 그리고 왼쪽은 연대, 그 다음에 본문, 그 다음에 오른쪽은 사건, 본문, 연대 이렇게 쭉 정리를 해놨습니다. 좋죠? 네. 좋다고 그래요. 근데 이게 이제 공부를 해서 내 것으로 만들어야 이제 더 좋죠. 그 다음에 이제 8번을 조금 더 자세하게 해봅니다. 이게 대단원 관찰 8번에서 본문을 이제 출애굽기를 이건 압축한 겁니다. 여기서 요 개요만 하면 주제는 애굽에서 시내산까지 개요 읽으세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애굽에서의 생활이 1장부터 12장 36절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출애굽기를 볼 때 1장부터 12장 36절까지는 애굽에서.
아직 출발 안 했어요. 애굽에서. 그래서 1장은 그 출애굽 배경 설명으로서 그 어떻게 해서 이 애굽에 오게 됐는지 그 배경을 설명하고 2장에서 모세가 출생하고 3장에서 소명을 받고 4장에서 이제 바로 하고 이제 전쟁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12장에 와서 드디어 홍해를 건너가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12장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많아요. 6월절, 그러니까 9가지 재앙 중에서 마지막 재앙인 6월절을 통해서 애굽의 장자들을 다 죽이는 그럼으로써 어쩔 수 없이 그 이스라엘 백성을 내줄 수뿐이 없는 상황으로 몰고 가고 끝머리 가서 홍해에서 수장시킴으로써 완전히 바로가 패하고 승리하는 하나님 모세가 승리하는 모세의 승리는 하나님의 승리예요. 여러분들의 승리는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하나님의 승리는 여러분들의 승리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실패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있는 한은 내가 다 죽어가다가도 하나님께서 한 방으로 그냥 회복시켜 버릴 수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 성경에 드라마틱한 그런 하만하고 에스더 모르드게하고 전투에서도 그냥 모르드게를 달리려고 장대를 했는데 하만 집에 다 달리잖아요. 거기. 그런 일들이 이 성경에는 수두룩하다고요. 네. 그래서 먼저 이런 것이 다 뭐냐면 역사거든. 역사. 그러니까 역사가 굉장히 재밌어요. 네. 재밌는데 이렇게 퍼즐을 끼지를 못하니까 중구난방인 거예요. 지그재그 왔다 갔다 해. 오늘은 이거고 내일은 저거. 평생에도 이게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래서 고생은 내가 35년 동안 고생을 하고 이제 딱 정리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를 따라오시면은 딱 정리가 되는 거예요. 아, 성경은 이렇게 정리가 되는구나. 역사를 먼저 해야 되는구나. 역사. 그래서 성경을 지금은 성경을 보는 것보다 그러니까 성경을 오전에 보고 오후에는 저기를 해야 돼. 성경 공부를 해야 돼. 성경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저녁에는 돼지라고 기도해야 돼. 그래서 그 세 가지가 딱 정리가 되면은 여러분들은 실력과 능력과 권세와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 주인공들이 되는 거예요. 네. 성령을 받아야 성령 못 받으면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아도 실패하는 목회자. 성령 충만을 받으면 성공하는 목회자. 네. 지금은 성령 시대이기 때문에 왜 성령님을 강조하는 교회가 왜 성장하느냐? 그 사람의 실력이 있어서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의지하고 성령께 매달려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내가 부족한 것을 채워서라도 나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더라고요. 아멘. 감히 크게 하면 아멘.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하는 것은 되는 게 되지도 않아요. 확신이 들어가야 돼요. 나는 성령 충만 안 받으면 나는 끝장난다. 금년에는 성령 충만 받는 해다. 아이고 현찮아요. 2025년도는 성령 충만을 받는 해다. 아멘. 그렇게 단단하게 마음다짐을 하시고 기도 시간을 늘려야 돼. 기도 시간을 늘려야 돼. 뭐 노예 그런데 좀 덜 다니고 그 시간을 하여튼 줄여서 기도 시간을 늘리고 성경은 읽어봤자 모르겠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공부를 하셔야 공부를 하셔서
이렇게 구조가 돼 있구나. 그럼 여기서 핵심이 뭐다? 핵심을 찾아내야 돼요. 핵심을. 그래서 그 핵심을 딱 잡고 얘기를 하면은 그 좀 더 술술 풀려나갈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애굽에서의 생활이 여기서 끝나고 12장 37절부터 이제 19장 2절 37절 애굽에서의 생활 끝났죠. 네. 그 다음에 2번이 라암셋에서 시내산 시내산까지. 여기가 저는 이제 출애굽 성지순례를 3번을 갔다 왔어요. 첫 번째가 출애굽도 그냥 막 간 게 아니고 라암셋부터 출발을 했어요. 박물관부터 시작한 것이 아니라 그 라암셋에서부터 모세가 간 그 길을 이제 따라가는데 요즘은 뭐 사우디아라비아로 간다고 그래요. 거기가 또 진짜라고. 근데 뭐 진짜든 가짜든 어쨌든 그렇게 갔구나 이제 그 정도만 알면 된다고 생각해 나는. 그래서 어쨌든 요단강은 건너간 거 맞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한 10일 동안 출애굽하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그 다음날 한국으로 왔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안 하고 왔어요.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만 한번 하겠다. 그렇게 하고. 그러고 한 몇 년 후에 이제 이스라엘을 가게 됐어요. 그래서 거기서는 이제, 요파 테라비브 거기서 시작해서 저쪽으로 갈멜산으로 해서 그 다음에 갈릴리 호수 그쪽으로 해서 헬몬산 쪽으로 해서 그래서 또 이제 쭉 내려와서 사해바다까지 해서 그게 이제 한 열흘 해서 이스라엘만 한번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터키 이제 일곱 교회 하고 반모삼 이렇게 해서 아덴까지 갔어요. 근데 그렇게 갔다 와 보니까 강의가 달라져요. 확실히 달라집니다. 그냥 우리가 이 성경으로 표현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근데 딱 눈으로 보고 오니까 왼쪽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오른쪽에는 감람산이 있고 가운데 골짜기는 기드론 골짜기다. 그냥 이렇게 그냥 설명이 가능하잖아요. 그냥 성경 안 읽어도. 그리고 중간에 감람산 중턱에 겟세마네 동산이 있고 거기서 그 언덕에서 예루살렘 보면서 눈물을 흘렸던 그 눈물교회를 또 세웠어요. 거기다가. 근데 그 교회는 들어가면 안 돼요. 그 다 천주교 냄새나는 향 냄새 이런 거 해서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그런 집이 없을 때 예수님 계실 때는 그런 거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반모섬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뭐 들어가면 벌써 그 희석이 돼버려요. 들어가지 말고 평지의 상황을 이렇게 연상하고 성경을 읽어야 돼요. 거기 가서 지명을 다 적어가지고 가서 그 지명을 읽으면 굉장히 감동적이에요. 아멘. 그냥 건물만 이게 뭐 보고 오시는 분들은 그건 땅콩이고 거기 그러니까 가기 전에 한 1년 공부를 해야 돼요. 1년 공부해가지고 가면요 훨씬 효과가 좋습니다. 정말 좋고 그리고 이제 비디오로 다 찍어가서 그 확실히 만들어서 한 장씩 다 주고. 근데 막 사진 찍는다고 그렇게 또 말씀 부리는 목사님들이 꼭 있어요. 여자 목사님들이 대체적으로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발 좀 찍지 말라고 우리 다 찍어놓은 거니까 그러면요 지금 안 찍으면 언제 또 오겠냐고 하면서 찍어요. 그러더니 그 두 전도사님 강도사님이 카메라가 다 부서져 버렸어요. 새 건데 그거 참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내 속으로 할렐루야 그랬죠. 속으로 그랬더니 그 강도사님은 나 우리 남편한테 이거 빌려가지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그러더라고요. 쌤통이나. 그 사람 때문에 자꾸 늦어지는 거예요. 사람 진행을 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그런 일도 있었어요. 어쨌든 성기순례는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지금은 원체 비싸가지고 어떻게 어쩐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10계명 받았고, 그 다음에 이제 9번은 여기서 이제 시내산에서 모압까지, 이게 이제 민수기거든요. 여기가 민수기인데, 실질적으로 민수기에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반역을 해서 거기서 이제 38년이라는 세월을 낭비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여기서. 그래서 민수기 1장 1절부터 36장 13절까지인데, 여기서도 1번, 2번, 3번. 1번, 2번, 3번인데 1번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죠? 시내산에서예요. 10장 10절까지가 시내산에서 뭐 했냐? 시내산에서 레위기는 11개월 동안 거기서 성경 공부했어요. 모세가 시내산을 8번 올라갔다 내려오는데, 올라갔다가 기록해가지고 내려와서 레위인들한테 가르치고, 레위인들이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패턴으로 8번을 해서 기록해 놓은 성경이 바로 레위기예요. 그래서 레위기하고 신명기는 다릅니다. 제가 신명기는 신명 가서 내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10장 11절에서 22장 1절까지가 시내산에서 모압까지의 그 과정을 그려놓은 성경이 바로 요 10장 11절부터 22장 12장이죠. 12장 그리고 여기서 이제 뭐 12정탐꾼이 뭐 고라자손 또 모압에서 또 간음 진 거 이런 저기 집판 2번 그 반성을 친 거 이런 내용이 여기 다 나오는 거예요. 민수기에서.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여기서는 모압에서 인구조사하는데, 여기서 뭐 인구조사를 여기서 4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1번이 뭐죠? 발람과 발람. 두 번째가 2차 인구조사. 세 번째가 소원기획. 네 번째가 여기서 아직 가나안 땅을 차지하지 않았는데 여기서 분배를 다 해요. 여기서 이렇게 이제 딱 개관을 해놓으니까 쉽죠. 내용 파악하기가 구조가 보이잖아. 이렇게 3개로 민수기를 설명하고 있구나. 이렇게. 그 다음에 10번째는 1장부터 여호수아 1장부터 5장 1절까지예요. 개요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하려면은 뒤에 앉지 말고 그 뒤에 말하지 마세요. 뒤에 앉지 말고 앞으로 앉아야 돼요. 공부를 하려면. 되게 뒤에서 귀신들이 역사를 많이 해서 앞에는 이제 앞에는 강사가 있기 때문에 귀신이 여기까지 못 와요. 그래서 제대로 하려면 앞에 딱 앉으세요. 그래야 제대로 돼요. 잡다한 생각도 안 들어가고 뒤에 앉으면은 앞에 사람 뒤통수가 보이잖아요. 그럼 왜 머리를 저렇게 했지? 이런 것까지 상견해요. 그러니까 앞에 앉으면은 보이는 게 나쁨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강사는 뭐 그냥 은혜가 충만하니까 강사만 봐야 돼.
옆에 사람 보지 말고. 그래서 제대로 공부하려면 효과를 거두려면 앞으로 와라. 아셨죠? 아멘. 이제 오늘은 이미 버린 몸이니까 그냥 거기 앉아 있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그렇게 하시라. 그 다음에 그 여호수아서도 세 개로 나눴습니다. 세 개로. 첫째가 뭐예요? 모압에서 요단강까지 1장 1절부터 18절까지. 두 번째는 여리고 정탐. 근데 주제만 읽지 말고 본문까지 읽으라고 했죠. 여호수아 2장 1절 사람으로 말하면 주제가 뭐고 본문이 뭐라고 했죠? 사람으로 말하면 주제가 사람 이름이고 본문은 그 사람 여호수아 2장 1절은 주소다. 이름만 가지고 찾아갈 수 있어요? 뭐 찾아요? 뭐가 있어야 돼? 주소. 그럼 그러니까 본문을 모르는 주제는 그거는 그냥 물거품이에요. 그냥 사라져버려요. 주제만 알아가지고. 주제 없는 본문 없고 본문 없는 주제 없다. 같이 하세요. 시작. 아셨죠? 네. 본문 없는 주제 없고 주제 없는 본문 없다. 본문이 있으면 주제가 있고 주제가 있으면 본문이 있다. 반드시 있다. 예. 그래서 주제를 했으면 이 주제의 본문은 어디지? 이렇게 항상 그게 습관화돼야 돼요. 그래야지 내 것이 될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요단강을 건너다. 요단강을 건너다. 5장 1절. 3장 1절부터 5장 1절. 첫째. 요단강 건너는 준비. 두 번째. 요단강을 건너는 이스라엘. 검상 식사들로 7절. 세 번째. 요단강 안수대 길이 4절. 네 번째. 요단강을 건너다 4장 18절. 네. 자, 그렇게 했고, 자, 이 지도는 출발점이 여기 라암셋이에요. 라암셋. 그리고 숫꽃, 에담. 지금은 이제 에담에 호텔이 서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서 하룻밤을 잤어요. 하룻밤 잤는데 그 여기도 홍해인데 홍해로 한진해운이 지나가더라고요. 큰 배로. 그래서 우리나라 배니까 감동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하룻밤 자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수에즈 운하. 지금은 이게 수에즈 운하가요 지하 터널로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지하로 지나가요. 배 타고 가는 게 아니고. 그리고 이제 여기 와서 또 하루 자는 거예요. 시내산에서. 지금은 여기가 시내산이 아니고 사우디아라비아가 시내산이다. 글로 가야 된다. 이제 그래서 그리로 가시는 분들도 있고 또 그냥 이 코스로 가는 분. 나는 이쪽으로 다녔어요. 그 당시 2000년대. 시내산이요. 예? 미디안 광야. 미디안 광야에서 보면 된다고. 미디안 광야. 이게 맞는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이 르비딤이라든지 여기 그 반석에서 물나게 한 거, 마라의 쓴물, 거기도 우물이 있어야 있기는, 근데 다 이렇게 묻혀가지고 물을 먹을 수는 없어요, 지금. 그리고 엘림의 무슨 나무죠? 종려나무 70. 네, 그게 70그루 있다고 그러는데 지금도 많이 있어요. 한 70그루 정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제 시내산에 도착해가지고 여기서 하룻밤 자고 시내산에 새벽에 햇빛 뜬다고 새벽에 출발해서 캄캄한데 낙타 타고 올라가서 이제 거기서 라면 한 그릇 먹고 그리고
와가지고 이 에시온게벨로 이제 배를 타고 넘어가요. 그래서 요르단으로 갑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이게 30여 년 동안 여기서 헤매는 거예요. 열정탐꾼의 그 실수로 말미암아. 그리고 지금은 이제 성지순례는 이 에시온게벨을 배 타고 넘어가서 요르단으로 해서 모압, 지금 모압, 암몬 이런 건 다 없고 요르단이지. 요르단이고 수도가 암만이에요. 암만 수도가. 그래서 여기 와서 느모산 있는 이제 모세가 죽었다는 그 산까지 올라가서 한번 봤고, 그리고 내려와서 약복강까지 올라가요. 우리는 그리고 라빠성도 가보고, 다윗이 바세바 그 사건 일으킨 그 내용이 거기 있죠. 라빠성이라고. 그래서 이 석류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너무 싸. 그래서 한 바구니에 뭐 5달러인가 뭐 10달러인가 그렇게 저걸 사서 너무 흔하니까 또 맛도 없는 것 같은데. 그래서 꼭대기까지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내려와서 여기서 요단강을 요단강 여기서 딱 건너가서 예루살렘에서 하룻밤 자고 그 다음날 이제 한국으로 왔어요. 자, 이쪽으로도 한번 갔었어. 이쪽으로. 여기 지중해잖아요. 일로 갔는데 여기도 엄청 멀어요. 여기도. 고속버스 타고 한나절 달린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가 여기 요빠가 여기 있잖아요. 요빠 여기인데 지금은 이것을 텔아비브라고 해요. 여기가 텔아비브 수도예요. 수도. 실질적인 수도.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옛날 수도고 모든 행정이라든지 이런 데는 다 이 텔아비브에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비행기 타고 왔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한번 전체적으로 여기 출애굽기가 여기까지가 출애굽 40장 38절, 그리고 여기서부터 출발이 민수기 10장 11절에 여기서 출발하고, 그리고 여기에 여기 모압에 22장 1절에 여기서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인구 조사하고, 그 다음에 최종 정리하고, 그 정탐꾼 2명 보내고, 그리고 돌아와서 그 라합이 숨겨져가지고 살아 돌아와서 이제 그 전쟁을 시작하게 되는 장면이 해서 이렇게 해서 이제 출애굽 전체 내용을 마쳤습니다. 그러면 이건 최종 정리를 이제 해봅니다. 이제 출애굽기 하면은 이제 10가지 재앙이 여기 있고, 이 10가지 재앙에 대해서 이거 좀 정리를 해놨어요. 이렇게 정리해 놓은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한번 그 재앙의 종류만 한번 읽고 지나가겠습니다. 1번부터 시작. 그다음 자, 7번째 우박, 8번째 메뚜기, 9번째 우박, 10번째 남자주부.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진을 칠 때는 이렇게 쳤다는 거예요. 진을 칠 때. 이 가운데가 이제 성막이고, 그 다음에 무라리, 고핫, 게르손, 이것은 레위의 자손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성막을 책임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중심이 되고 여기서 성막에서 여기까지가 2km라고 해요. 2km. 그러니까 이 전체 그 반지름이 4km예요. 근데 거기서 시내산에서 내려서 보면 넓기는 넓어요. 엄청 넓어요. 그 밑에가. 근데 물을 어떻게 먹었는지 그런 건 잘 모르겠어요. 거기 그렇게 넓은데 300만 명이라고 했는데 어쨌든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갈 때는 출발해서 갈 때는 제일 먼저 이제 법계 그 다음에 성막 그 다음에 1진, 2진, 3진, 4진 이렇게 그래서 전체 모양으로 이제 가는 모양을 보면은 제일 앞에 이제 모세 할아버지 그 다음에 아론하고 그 다음에 법계하고 여기에 이제 유다 지파하고 1진, 2진, 3진 해서 그 다음에 중간에 또 성막 그 다음에 그 기구 그래서 제일 밑에 8진이 있어요. 혼합된 무리들 이 사람들은 12지파에 속하지 않는 잡족 들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40년을 지나왔습니다. 이렇게 40년 지나왔고 이제 이 출애굽 시대를 최종 정리를 해 보면은 자 여기에서 이제 설교가 돼요. 이게 여기서 먼저 본문은 출애굽 40장, 레위기 27장, 민수기 36장, 신명기 34장, 여호수아 5장 이렇게 주제는 뭐라고요? 전체 주제 땅교차 출애굽, 홍해 홍해 건너, 시내산, 가데스 바네아, 모압, 가나안 땅 도착 이렇게 해서 1, 2, 3번 한번 읽어봐요. 1. 애굽에서 하시사 출애굽 1장 1장 48절 2번 시내산에서 민수기 1장 1절에서 30절 13절 3. 모압에서 가나안 땅에 여호수아 1장 6절에서 4장 14절 여기까지는 우리가 내용이라고 해요. 내용. 본문 관찰을 통해서 내용의 핵심을 우리가 세 개로 나눠 봤어요. 이게 C가 세 번째예요. 세 번째는 의미, 그러니까 저자가 어떤 의도로 기록을 했느냐. 이제 저자,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신학적 해석이라고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1번 한번 읽어보세요. 애굽의 바로왕에게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 모세 출애굽 1장 1절에서 40장 38절 40장 38절. 그러니까 이게 모세로 구원한 이스라엘. 여기다가 여기 주어를 하나님으로 그렇지만 하나님이 모세로 이스라엘을 구원했다. 이렇게 이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가면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 애굽에서 구원하셨다. 이렇게. 그다음에 애굽의 바로 왕에게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 모세. 그다음 두 번째는 민수기 1장 1절에서 36장 13절까지.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네. 그러면 아까 우리가 지도를 보면은 지도를 보면서 얘기하면은 여기서 라암셋에서 시내산까지가 출애굽기, 그 다음에 시내산에서 이게 레위기, 그 다음에 시내산에서 모압 평지까지가 민수기, 그 다음에 그 요단강 건너가는 게 여호수아 1장부터 5장까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지도라는 이 도표가 내용을 파악하는 데는 참 효과가 큽니다. 그냥 우리가 성경을 읽어가지고는 이런 게 뭔가 구조가 보이지 않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구속사적으로 한번 봅니다. 출애굽 시대를
조속사적으로 보면은 지금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까지 왔잖아요. 이게 광야 생활이잖아요. 광야 생활. 이걸 보고. 그래서 우리는 출애굽기라고 그러는데 이스라엘 성경은 출애굽기가 아니고 광야에서, 민수기가 아니고 광야에서, 이름 자체가 성경 이름이 광야에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출애굽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아니 그냥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출생하지 말고 그냥 이스라엘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출생시키지 왜 거기서 이렇게 백성을 만들어 가지고 그 광야를 거쳐서 오게 하셨는가, 이런 부분들을 신명기에서 잘 설명을 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했는지, 왜 시내산을 거쳐서 광야 생활을 왜 40년 동안 왜 광야를 시켰는가 하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잘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예수님께서도 그걸 이제 우리가 이제 비교해서 본다면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안 오시고 그냥 하늘나라에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쓸데없는 생각이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재림하겠다고 하는 예언을 하시고 올라가시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은혜로운 방법인 거예요. 그리고 사랑의 하나님께서, 그래서 저는 이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교리가 있고 하나님의 윤리가 있어요. 하나님에게도 교리가 있고 윤리가 있어요. 우리도 교리가 있고 윤리가 있어요. 교리가 뭐냐면은 방법론이거든요. 방법론. 신앙생활을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 이런 거. 그러니까 우리가 7개로, 7가지로 이제 공부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4교시에 조직신학을 하는데, 평신도 조직신학. 평신도들을 조직신학 가르칠 때는 어디 이렇게 가르쳐라. 이제 그런 내용인데, 그게 이제 방법론을 이론적으로 설명을 하면 굉장히 딱딱하고 복잡하니까 성경에서 찾아가지고 읽고 쓰게 하는 방법이 굉장히 쉽고 또 성도들도 덜 지루하다, 그런 평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무슨 얘기하다 들어갔지? 예수님의 생애. 하나님의 교리와 하나님의 윤리. 하나님의 교리와 하나님의 윤리. 하나님의 교리는 구약입니다. 구약. 왜 하나님의 교리를 구약이라고 하는지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윤리는 뭐냐? 하나님의 윤리는 바로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내려오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이게 윤리예요. 하나님의 윤리. 너희들이 나를 선생이라고 하고 주라고 하는데, 주와 선생이 너희들 발을 씻긴 것처럼 너희들이 서로 발을 씻기고 서로 사랑해라. 그건 이제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시청각적으로 실질적으로 자기가 이 땅에 내려오셔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이 땅에 내려오셨다고 하는 것은 천사들을 또 기절했을 거예요.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나?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내려오셨다는 것은 그건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안 내려오셔도 우리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지 않겠어요? 근데 왜 꼭 그렇게 하셨나?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상 맞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맞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윤리는 사복음서가 바로 하나님의 윤리. 사복음서가.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은 바로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의 몸을 입고 내려오셔서 낮아지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기를 낮췄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로 6절 7절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예수님을 모든 만물의 주인으로 누구든지 예수를 주로 시인하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가. 그렇게 딱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높이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위해서 내가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복음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희생하고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높여주는 날이 바로 옵니다. 이게 여러분 천국이 믿어져야 됩니다. 우리 종착역이 천국이에요. 천국에서 거지로 살래? 이 땅에서 거지로 살래? 천국에서 부자로 살래? 이 땅에서 부자로 살래? 천국에서 부자로 살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목숨 걸고 복음을 위해서 헌신해야 돼요. 아멘. 근데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싶죠? 이 땅에서도 잘 먹고 잘 살고 천국에서도 잘 먹고 잘 살고. 아멘. 쓸데없는 소리 하고. 양심이 없는 사람들이 아멘 하는 거예요. 양심이 없는. 화인 맞으면 저렇게 아멘해. 아무 데다가 아멘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10분 남았다니까 이제 마무리해야지. 여기서 복음적에서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의 모범 1 읽으세요. 세상에서 생명과 영예와 진리 말씀이 육신이시니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4장 38절. 다시 한번. 세상에서 인생과 구원 영예와 진리 말씀이 육신이시니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40장 38절. 그러니까 그 희생과 구원, 그러니까 그 양이 죽었잖아요. 그 죽은 것처럼 예수님도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양이 죽음으로 이스라엘이 구원받은 것처럼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인류가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홍해는 침례로 되어 있어요. 침례. 그 고린도전서 12장인가 10장 나와 있을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구원과 침례, 영원한 결성, 말씀이 육신을 입으시고 순종의 모범. 여기는 구원과 침례, 이게 침례가 우리가 이제 세례라고 그러죠. 근데 그게 의미가 뭐냐면은 잠긴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원어는 밥티조라고 했어요. 잠긴다. 그래서 예수님이 잠겼다가 나오실 때 음성이 들리죠. 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기뻐하는 자다. 너희들은 저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이제 음성을 듣고 세례 요한이, 침례 요한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때. 그래서 침례는 죽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일어나잖아요. 나오잖아요. 그게 부활이에요. 부활.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실 거고, 그 다음에 부활하신다. 이것을 이 홍해를 건너가는 그 장면을 통해서 이게
침례를 예언 계시한 거다라고 하는 것을 고린도전서 12장에서 그 사도 바울이 해석을 그렇게 해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거기 양식 그 만나 그리고 반석에서 물을 나게 하시고 이거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요한복음 6장에서 보면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는 자는 구원을 못 받는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피를 마시고 이런 게 아니고 예수님의 희생을 믿는 거고 예수님의 채찍이 맞은 것을 믿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그렇게 희생하시고 헌신하신 예수님의 그 공로로 내가 구원받는다 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을 피를 마신다. 내 살을 먹어야 된다. 이런 이제 우리가 성찬식 때 반복해서 우리가 그 기념설로 말을 하는 그렇게 예식을 치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생활은 영적 전쟁이다. 자, 1번 한번 읽어보세요. 자, 은혜를 잊지 말고 범사에 감사하는 생활. 은혜가 뭐냐면은 우리가 누가복음 10장 20절에 보면은 그 귀신을 쫓아내고 와서 막 자랑하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귀신이 너희들한테 정복당하는 걸 기뻐하지 말고 네 이름이 천국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영생 구원을 받은 거 그거 한 가지만 갖고도 범사에 감사해. 아멘. 범사에 모든 길에 내가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나에게 영생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내가 이렇게 기가 막힌 웅덩이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을지라도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면 그 수렁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어요. 아멘.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에요.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거를 우리가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좌절과 그 포기는 있을 수 없습니다. 후퇴하는 사람은 원치 않는다 그러잖아요. 뒤로 물러서는 사람. 우리에게는 승리만 있어요. 왜냐? 예수님이 대장이니까. 아멘. 예수님이 나의 대장 되시기 때문에 반드시 나는 잘 될 수 있다. 네. 아멘. 지금도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굉장히 관심 있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셔야 돼요. 아멘. 네. 주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아멘. 내가 하나님을 포기했으면 포기했지 주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아멘.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천만 번 억만 가지 죄를 지었더라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아멘. 내가 포기하지 않으면 주님은 나 포기하지 않는다. 이걸 여러분들이 굳게 믿고 절대로 좌절하지 마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는 말씀과 기도로 믿음을 만들고 믿음을 키워나가는 생활. 말씀과 기도로 믿음을 키워나가라. 네. 그냥 말씀만 가지고는 여러분이 우리가 이게 그걸 보고 우리가 내마라고 하는 분들도 있죠. 그게 믿어질 때가 있어요. 말씀이 믿어지는 말씀이 있어요. 어떻게 읽다가 하든지 뭐 찬송가 하다가 이렇게 믿어지는 말씀이 딱 있을 때 감동이 오잖아요. 눈물이 찔끔 나잖아요. 그거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아멘. 네. 굉장히 위로가 되잖아요. 뭔지 모르겠는데 오늘 또 우리 찬송 드리는데 콧등이 짠찐하더라고요. 그 이제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메시지였냐면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 아멘. 그런 구절이 지나가는데 거기에 믿어지는 거야. 아멘.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아멘.
그러니까 말씀만 갖고도 안 되고 기도만 갖고도 안 되고 말씀과 기도로 믿음을 만들고 아멘. 아멘. 그리고 믿음을 키워. 키워나가는 생활을 해야 돼요. 아멘. 아멘. 네. 근데 여러분들이 단단한 음식을 먹으라고 그러잖아요. 히브리서에서 보면은 그게 뭐냐면 환난을 만났을 때 병이 걸렸다든지 어떤 물질의 어려움이 왔다든지 자녀들의 문제가 생긴다든지 교인들의 문제가 생긴다든지 할 때 그때 아멘. 포기하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나는 오직 기도로 아멘. 주님이 나를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계속 기도해가지고 그 문제가 싹 풀리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아멘. 그게 이제 단단한 음식을 먹어본 사람이야. 단단한 음식. 예. 그래서 그런 환란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맨날 칭찬이나 들으려고 그러고, 이거 너희 최고다, 뭐 잘한다, 뭐 이런 말만 들으려고 해요. 그거는 뭐야? 경상도 말로 알라 새끼야. 그러니까 아직도 저지나 먹는 거예요. 칭찬이나 들으려고 그러고 이게 쓰다듬어주면 기분 좋아하고 자꾸만 안수나 받으려고 그러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환란을 만났을 때 믿음으로 그거를 극복해내는 것이 그게 단단한 음식을 먹는 거다. 아멘. 그게 이제 성숙한 성도가 되는 거예요. 아멘. 성숙한 목회자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말씀을 끝까지 믿고 생활에서 실천하는 하다가 포기할 때도 있잖아요. 근데 끝까지 믿어야 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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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에 가서 항상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아멘. 끝에 가서.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야. 아멘.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야. 어제 이재명 무죄 나왔잖아요. 가만 놔두세요. 한 방에 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너무 잘 되면은 이거 정치 얘기는 안 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 속에서 세계사 속에서 운행을 하시는지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다 가난하시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는 기도하면 됩니다. 네. 자, 그래서 어디서도 정치 얘기는요, 특히 교회 안에서 지도자들이 조심하셔야 됩니다. 나는 저는 정치 얘기를 합니다. 하니까 분열이 일어나요, 정치 얘기하면. 교회 안에서. 할 수 없어요. 그 얘기는 나도. 경상도 얘기 이런 거 하시면요, 분열이 일어나요. 아니요. 그거는 옳지 않습니다. 너무나 판단하지 마시고. 아니요, 그렇게 판단하시는 거 아니, 성경도 다 정치예요. 성경도. 그러니까요. 성경이 성경만 정치, 얘기하시는 역사가 자, 정치입니다. 그만. 아니, 내 얘기를 들으세요. 옆에 사람하고 얘기하지 마세요. 안 될까요? 지금 옆에 중요한 사람하고 거 얘기하지 지금 말고 관계가 그냥 내 얘기만 되니까. 들으세요. 내 얘기 듣고 또 나하고 나중에 얘기를 해도 되고 이렇게 일어나서 얘기하면 좀 곤란하니까 저는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그 정도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항상 끝에 마지막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기도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는데 우리는 어디까지나 하나님 편, 교회 편, 성령 편에 서서 해야 돼요. 그러니까 반대하는 건 그건 알아서 하는 거지. 뭐 지옥 가는 것도 자기가 마음대로 자기가 원해서 가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걸 그러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믿으라고 믿으라고 안 믿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전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믿든 안 믿든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그러니까 우리가 끝까지 기도하고 매달려. 그러면은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겁니다. 아멘. 사람 뜻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성경에서 그렇게 이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도 성령님께서 저희들에게 은총을 내려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믿어지게 해주시고 이해가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믿음을 날마다 키워나갈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아버지 어린아이에서 벗어나서
아멘. 항상 성숙한 성도로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의 준비를 잘해서 천국에 가서 멸류관을 받을 수 있는 삶이 펼쳐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